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주의 전의 동쪽 대문에 나를 데려오셨는데, 보라, 그 대문 입구에 25명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중에는 아슬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플라티아가 있으니 백성의 고관들이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이들은 해악을 꾀하며 이 성읍에 악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하며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오 인자야, 예언하라.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사륙을 많이 하였고 그 살해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성읍 가운데 놓아둔 너희의 살해된 자들, 그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으니 내가 너희 위에 칼을 가져오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너희를 타국인들의 손에 넘기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너희는 칼에 쓰러질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솥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그 성읍 가운데서 고기도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 자, 오늘은 그 특별한 말씀이 있지요. 가마솥이라는 이런 특별한 그 단어도 나오고 이런데요. 가마솥의 고기가 되지 말라. 가마솥의 고기가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인자야 이런 말이 나왔었죠. 인자야. 이 인자가 son of man 뭐 그런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 인자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마다 유달리 자주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인자야라는 이 호칭이 93회나 쓰이고 있습니다. 유독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인자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는 단 한 번도 인자야라고 부르신 적이 없고 다니엘서에는 딱 한 번 인자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셨죠. 사실 에스겔을 호칭하실 때의 인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호칭하셨던 인자 사이에는 그 쓰임새의 의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말씀하실 때는 주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을 상대로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에스겔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아들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호칭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자 그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인자라는 호칭은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히려 더 강렬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솥의 고기가 되지 말라. 첫째는 가마솥의 고기가, 그러니까 가마솥과 고기의 비유가 주어진 상황과 현실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하며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 있고 에스겔도 물론 그 바빌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들어 올리시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오시는 그런 것이지요. 이제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은 적들에게 완전 포위된 상태로 언제 성벽이 무너져서 살육당하고 그들 역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루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끓는 가마솥이요, 그 안에 잔존하고 있는 백성은 가마솥 안에서 삶겨지고 있는 고기의 신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이 끓는 솥이 나왔죠.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여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레미야에게 끓는 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백성의 고관들은 그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해로운 조언을 줍니다. 즉 예루살렘은 마치 쇠로 만든 가마솥처럼 든든함으로 꺼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가마솥이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가마솥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자, 그러니 집들을 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음을 놓으라. 이렇게 왜곡된 말을 백성에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어서 70년간 고통을 겪도록 벌써 정해놓으신 상태였고 이미 일부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가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이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지요.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이렇게 백성들을 부추기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로운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즉 그 안에 있는 녹슨 솥과 거기에서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솥은 화가 있도다. 제비를 뽑지도 말고 한 조각씩 드러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뒤틀린 왜곡과 해로운 조언에 대해서 대응을 하십니다. 끓는 솥이라 했더니 너희는 든든한 가마솥이라고 해석한단 말이냐? 그 참 그럴듯하구나. 좋아, 가마솥이라고 해두자. 그렇지만 그 가마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녹슨 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즉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제비를 뽑지도 말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덤벼들어 한 조각씩 건져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준다는 그 말이죠. 적에게. 현재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상황 인식도 에스겔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 백성의 고관들의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6.25 때 혈맹인 미국과 더욱 끈끈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리에 맞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이 방향이 옳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보면은 한 사군 시절부터 이미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이랬잖아요. 또 우리에게 굴종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강요해온 마귀 같은 그런 나라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고려시대 역사 같은 거 배워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고려 말기 원나라가 중국에 성할 때 그때 고려 왕들의 이름을 보면 앞에 충자를 붙였잖아요. 중국에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왕 이름이 충렬왕, 충선왕, 충자가 막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요한 쪽이 중국 저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 가까이 해봐야 우리가 종이 되면 종이 되었지 득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양 국가인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민주주의가 확고히 확립된 나라로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거나 박해할 국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제국주의가 성행했을 때 미국도 필리핀을 스페인, 원래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해가지고 미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필리핀을 빼앗아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식민지로 두기도 했지만 현재는 절대 미국이 다른 나라 식민지로 하라고 해도 시대가 변했어요. 미국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거나 박해할 그런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이 GDP 수준 세계 경제 11위의 대국이라는 이 풍요로운 그런 것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데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 GDP 수준 세계 경제 11위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작은 나라가 러시아도 우리 뒤에 있어요. 러시아도. 그러니까 러시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따라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옳은 방향은 미국과 가능한 한 가깝게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나라 위정자들은 친중 반미라는 노선을 택하여
굴종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중국을 가까이 하며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고 안달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거짓을 밥 먹듯이 행하는 공산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는데도 아직도 중국 관광객을 막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많게는 하루 3만 명, 적게 해도 만 몇천 명씩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뭐 3만 명씩 이래 들어오면 누가 검사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들이 또 어디에 누가 3만 명이나 들어와서 사방 음식점이니 뭐니 돌아다니 뭐 쇼핑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그 누가 감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문재인 정권이 그 가만히 두느냐 하면은 이제 문재인이 뜻은 어떻게 하든 중국에 잘 보여가지고 시진핑이 그 우리나라를 한번 선거 전에 방문하도록 해가지고 이 이제 선거에 표라도 좀 닦아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신 나간 자지요. 그거 어떻게 자기 국민이 몇 명이 이 병으로 해서 고생하다가 죽을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도 앞문을 다 열어놓고 뒤에서 뭐 태극기 집회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참 뜻있는 국민들이 생각해 볼 때는 참 분노가 들끓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나라 위정자들은 단기적 안목도 거의 장님 수준으로 별반 장님에 다를 것이 없어요.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일시 잠복 상태에 있는데도 또 방정맞게 우리한테는 우한 폐렴 이런 게 중국하고 달리 뭐 맥도 못 춘다. 거의 이제 다 이제 안정되어 간다. 30명 고 언저리에서 이 이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아주 자신만만한 말을 했는데 그 말 떨어지자 말자 바로 막 싹 불어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433명인가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방정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뭐 너희들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고 맛 좀 봐라 하고는 딱 덮어 씌우니까 순식간에 불어나 버렸잖아요. 마치 우한 바이러스가 이 나라 발전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막 2, 3천 명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병실 같은 게 부족해서 입원도 못 합니다. 뭘 알고 설쳐야지.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근시안 그 발표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부끄러워하고 그런 실수를 이제 안 범해야 되는데 내가 보건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기생충이라는 그 참 기생충 그게 영화가 결코 잘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는 자 없는 자를 대비시켜 가지고 없는 자가 있는 자 가슴에 칼을 꽂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 게 바로 기생충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막 하루에 100명, 200명씩 그 환자가 늘어나는 판에 그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추설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기생충의 그 감독 봉준호라는 사람을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무슨 먹었는 모양이 돼요. 그 이름 있던데
짜파구리 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먹고, 막 그, 봉준호, 문재인이, 그 다음에 김정숙, 셋이서 막 파한대소하는 그걸 실었는데, 특히 김정숙 여사는 뒤로 완전히 빠져가 이렇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 나왔어요. 얼마나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그런 그 행위입니까? 이 사람들은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고 신문 기자도 그걸 뭔데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처신으로는 옳지도 않고 기자들도 그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자, 가마솥의 고기가 되지 말라. 둘째는 해로운 조언의 거짓됨과 가마솥과 고기의 실체입니다. 자, 본문 말씀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오 인자야 예언하라. 사람들에게 해로운 조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마귀의 앞잡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귀의 앞잡이인 그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거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뭐 돈 버는 길 이런 데 열중하고 전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자들에게 대적하여 예언하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자들에게 대적해서 예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임으로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대적하여 예언할 그 예언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의 영생부터 먼저 챙겨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죠. 자, 본문 말씀 5절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하루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녁 때 돼가지고 아침부터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하면은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매시 매분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사사치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무엇 한 가지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그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와 보살핌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중국이 자신의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와 확진자를 발표할 때 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후진적이라서 넘쳐나는 우한 폐렴 환자를
다 검사할 형편이 못 됩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확진자가 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만 우한 폐렴 사망자에 넣고 그 외에는 다른 질병 사망자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통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 사망자가 실제는 훨씬 많은데도 대개 200명 이내로 처리하고 합니다.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는 2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115명 늘어난 2,144명이라고 발표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6만 2,442명으로 하루 새 411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믿을 사람은 지구상에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뿐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의 그 부자인 거원구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10만이 넘고 확진자가 150만이 된 지가 이미 오래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 300만 좀 됐는지도 모르죠, 중국.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럭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장치가 다 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왜 대형 트럭이 그 뒤에 짐 실는 그 통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장비를 꼭 설치해가지고 그 한 대만 해도 굉장히 여러 명을 하루에 태워 없애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화장장 가지고 처리를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생매장하고 있다는 그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막 10m 구덩이를 파고 이런 참이니까 병원에서 채 죽지 않은 사람을 싣고 나가가지고 그 불이 활활 타는 화장장에 그 구멍 속에 들이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비명을 지를 거잖아요. 사람의 비명 소리가 막 바깥에까지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아주 포악하고 무지막지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공산주의 거기에 사탄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애비가 거짓말의 애비니까 공산주의자가 거짓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됨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도록 저주의 조치를 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름 아닌 뭐냐 하면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내렸을 때 그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재앙은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것이었지만은 이 아프리카 동부에서 메뚜기 떼가 대거 발생을 했는데 이게 중동 지방을 넘어서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지금 왔는데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말에 메뚜기 떼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당시 20여 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 임란 칸 총리는 농가와 농민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연방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도에서도 이 메뚜기의 피해가 1,700억 원에 달한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당장 중국 내륙까지 메뚜기떼 피해가 미칠 가능성은 이제 작게 보고 있지만 여름까지 메뚜기떼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6월 내지 7월경에 윈난성 등을 통해서 중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농촌부는 해외 메뚜기떼 피해를 밀접하게 추적 중이며 윈난성과 시장 자치구의 접경지역 메뚜기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메뚜기 살충약과 장비도 충분하다고 이제 밝힌 바 있는데 내가 한 곳에 소식을 더 보니까 뭐냐 하면은 오리가 메뚜기를 그래 잘 먹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리 10만 마리를 국경 지역에 지금 갖다 놨는 거라요.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은 이제 오리 10만 마리를 통해서 잡아먹도록 하려고. 근데 내가 보기는 오리 10만 마리 캐봐야 별게 못 된다. 이게 지금 한 4천억 마리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처음 생겼을 때 4천억 마리가 생겼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중국까지 오면은 얼마로 불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500배로 불어난답니다. 그러니까 4, 5, 20, 200조 마리가 되는 거예요. 200조 마리나 되는 거를 오리 10만 마리가 다 먹어치우겠습니까? 그러고 뭐 날아다니는 놈을 오리 지가 어떻게 그거 다 잡아먹겠어요? 청동오리도 아니고 그냥 집오리인데 그런 이제 사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 공산주의 정권, 이 악독한 정권이 자기들의 국민을 그렇게 혹사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재물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폭정을 행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내린 벌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도 안 되면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들판의 모든 곡식을 먹어치워버리면 중국의 식량이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많은 식량을 수입하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들판에 있는 거 다 먹어버리면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산주의 정권이 머지않아 망할 것 같은 그런 시사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살육을 많이 하였고 그 살해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7장 23절에서도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그 땅이 피 흘리는 범죄들로 가득함이며 그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고관들이 해로운 조언으로 백성을 속이면서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말한 것은 해석이 잘못되어 그렇지 영어 헛소리는 아니었죠. 해석을 정반대로 해서 그렇지. 그들은 백성을 이러한 말로 속임으로써 성읍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마솥 안에서 끓는 고기 신세가 되게 해버렸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미카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미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였도다. 곧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너희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들으라. 공의를 알아야 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뜯어내며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냄비와 소단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가마솥 안의 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죠. 가마솥의 고기가 되지 말라. 셋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긴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끔찍한 보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으니 내가 너희 위에 칼을 가져오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에서 칼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바빌론의 칼을 두려워하여 우상신들을 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 8장 16절.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안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의뢰해야 되는데 바빌론의 신인 태양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바빌론의 칼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바빌론의 침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져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로 너무나 좋은 것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악한 것들을 얻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혹독한 비판을 통하여 내가 주인 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언급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다니는 말씀,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단서는 기실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솥이 되지 아니할 할 것이며 너희는 그 성읍 가운데서 고기도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 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루살렘은 가마솥처럼 견고하지도 못할 것이요 그 안에 잔존해 있는 자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임을 확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끌어내어 바빌론의 손에 넘겨주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접경이란 바빌론과 마주치는 전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읍 밖으로 이스라엘이 끌려 나와서 바빌론의 칼에 떨어지도록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보여주지요. 한편 이 구절은 표면에 나타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복선으로 깔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가마솥처럼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해로운 조언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경고가 되는 반면에 속이고 있는 자, 곧 마귀에 대해서는 그 저희를 꿰뚫어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꿰뚫어 보시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마솥처럼 만들고
이스라엘을 고기처럼 만들려고 악한 생각을 꾀하고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스라엘을 가마솥의 고기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경에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문자적으로 BC 594년경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며 또 AD 70년에 로마 제국 티투스에 의해서 실현된 예언들이기도 했으며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지속된 일이었고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또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예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로마의 티투스, 그리고 대환란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루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모두 예루살렘 파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본문의 내용과 같은 해로운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재림은 무슨 재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돼 가고 있잖아. 우리 손으로 지상 천국을 먼저 건설해 놓아야 주님께서 오실 거야. 이런 헛소리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해로운 조언이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야말로 우리를 속이고 이 세상을 정말로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우리를 고기로 삼아 그 안에서 삶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적거리 소도를 예비하고 있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전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유의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마귀의 앞잡이들이 우리의 귀에 대고 속닥거리는 해로운 조언에 절대로 속거나 길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에 2단 중의 2단인 대구 신천지 모임 장소가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가 된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장소에 어깨와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밀착하여 앉아서 그들 나름대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 한 사람만 감염되어도 확진자가 놀라울 정도로 확산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 총회장 이만이라는 자가
자기 집단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어요. 그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이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지심을 압니다. 어떻습니까? 이단의 괴수 우상 목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목자의 탈을 쓰고 제 스스로 마귀의 하수인이면서 마귀짓 운운하고 있다는 게 실로 과간이 아닙니까? 이어 이제 집화장을 질타하는 말도 있었는데, 우리가 전에 이 신천지 이단 설교를 할 때 이미 했었지만은, 이들은 우리 민족을 그 이스라엘 12지파로 보고 우리나라를 12지파를 지역별로 나눠놨어요. 지역별로 나눠놨는데 그 지역별에는 각각 지파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지파장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을 12지파 구역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단 중의 이단인 또 하나의 증거는 교회의 머리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분께서 높으신 이 만이 총회장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 지파장을 먼저 만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만이를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면은 교황을 만나려면 예수님이라도 교구장을 만나고 추기경을 만나야 하는 그런 로마 가톨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이 집단에 수만 명씩이 미혹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케 합니다. 아무쪼록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늘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